말씀은 빠른 기도 응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즉 주요 3차 주요 3차의 의미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제가 현재는 안산 상록 수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냐면 안양에서 살았어요. 안양 갈멜산 기욤 있는 데서 서울에 살다가 그쪽으로 아주 이사를 갔었어요. 갈멜산 기욤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갈멜산 기욤을 가서 그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살 때 제주에서 기도원이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기도원에서 주요 3차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평일에도 기도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수십 때로는 수백 명씩 온 날도 있었는데 예배드리는 시간 중간중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를 외쳐서 한 번 예배드릴 때에 7번 이상 주여 3청을 부르도록 합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분들께서는 초신자보다도 교회의 직분자와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 등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주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 초신자나 불신자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갈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한동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가정과 교회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복합적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해보니까 서너 번만 주요 3청을 제대로 하면 받았던 스트레스가 절반은 해소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으로 통성기도하고 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성령 충만받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간 것처럼 하산할 때는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을 다니면서도 성령 못 받으면은 못 간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은 누구나 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시편 150장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이사야서 58장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였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시편에는 74번이나 부르짖으란 말이 있습니다. 시편 그 내용이 있습니다. 142장 3번 142장에는 3번이나 있고 107장과 119장에는 무려 4번씩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며 우리 심령과 호흡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만 말씀하셔도 될 말씀을 무엇 때문에 이처럼 수없이 반복하시는지 물음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으셔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와 성령 충만도 받고 주님 만나서 감격하여 눈물 콧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9장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구나 이런 은사를 갖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라고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작정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통 작정 기도는 3일, 짧게는 3일 하잖아요. 그리고 7일, 15일, 21일, 30일, 40일 반복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네. 주여 삼창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용서하소서, 세 번째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편 54장 17절에서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저모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하고 기도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반이며 중단 없는 기도는 응답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신도 때 몸이 아파서 강원도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로 어떤 성도가 차를 타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인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 비도 조금 와서 조심스레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2차선 도로만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은 도로 끝에서 얼마 안 남아있는 그런 도로인데, 도로가 산을 빙빙 휘황그렇게 있고 포장선 밖으로 나갔다가는 천길 낭떠러지고 떨어지는 위험한 도로에 아무런 방호벽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곳인데 차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아스팔트 포장선 밖까지 바퀴가 빠져나가도 정지가 안 되어서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가까스로 멈춰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차례 들은 이야기인데, 자신이 운전을 하며 차를 타고 가는 어느 날 앞에서 자신에게 정면으로 차가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기겁을 하여 핸들을 꺾으면서 주여 하고 외쳤을 때 차가 빗겨나가 정면 충돌사고로 간신히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듣던 기억이 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차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려 하고 칼을 든 강도가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내 정면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언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문제가 있게 되고 뜻밖의 위기가 다가오는 되는데, 주여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는 소리이고 주여는 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옛날과 달라서 매형과 공해로, 또한 우리들이 날마다 섭취하는 음식물들은 각종 화학물질과 독성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받은 마음으로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여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모두 다 71보 직전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 교회는
곳곳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옛날 같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면 열려있는 교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단 출입금지, 도난 방지와 코로나 사태 때는 질병 예방 차원에 때문에 금지시켰고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유야 많지요. 이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의 심령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끼리 부딪힐 때도 조그만 시기에도 폭발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므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는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쳐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이보다도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속으로 해도 되지 뭐 때문에 점잖지 않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반응하실지 모릅니다. 기도에는 통성기도와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시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우울증이 유발되고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자 수가 1위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으리라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자 수가 세계 1위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부르짖는 기도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초신자가 옆에 있을 때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다수 초신자들께서는 통성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주의 분위기 파악을 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묵상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묵상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상반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행함이 없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는 긍정적인 얘기고 뒤에는 그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상반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나니 기뻐라 이런 말씀이 있는 전도서 3장 7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위갑이 때문이다.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레미야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시편 109장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버지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관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말씀도 세상에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상반된 말씀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해도 상반된 말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토마토는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과일이지만 풋것에는 독이 있고 사람이 옷을 입고 살 때 여름과 겨울옷을 다르게 입는 것처럼 때와 환경에 따라 말씀에 대처하는 경우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된 두 말씀 모두 어르신 말씀이시고 지지의 말씀이십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에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도움을 나타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어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입으로 고백할 때 약하고 힘없는 고백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했을 때 사랑의 고백을 받는 느낌도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서 합심기도 시간이거나 기도원에서 통성기도 시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통성기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생겼는데 사업이 불어나서 망하게 되어 내일 모레 차를 들어온다는데 점점 빼고 여유 부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메말라가는 사람은 구조 신호가 약합니다. 즉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은 부르짖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에는 물에 빠진 내가
주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 신호를 보낼 때에는 최대한 큰 소리로 외칠 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구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조 주님을 부를 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불의한대 방문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에게는 예민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자꾸 짖으면 시끄러워서라도 주인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 생명을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젖을 먹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응아를 하고 치워달라고 할 때 응아하고 소리 질러 울면 엄마가 와서 깨끗이 닦아주고 새 걸레까지 바꿔서 채워줍니다. 엄마가 가서에 바쁠 때는 아기 젖줄 시간에 칭얼대지 않으면 젖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앙 하고 울어대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얼른 아이한테 가서 젖을 물지 않습니까? 애들은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응 한마디만 끝납니다. 제가 조신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 시골 어느 교회에 한글도 모르시고 기도도 할 줄 모르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새벽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처음부터 기도 끝날 때까지 날마다 주여주여만 계속 반복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되게 되셨다는 감사를 여기 합니다. 예,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하셨으므로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부르짖으러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여 삼천을 큰 소리로 선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게 되면 이제까지 입식되어 살아왔던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되며 기도 응답도 빨리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여 삼천으로 주님을 열심히 부르셔서 응답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 성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